몫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함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란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랑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바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있고 또한 권세를 주셨음을 알아도 권세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생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이 남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얘가 방 안에서 똥을 싸버렸어요. 10살짜리가 안방에서 똥을 쌌어요. 그러니 엄마가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에 똥 싼 걸 보고 성질 나서 한구탱이 하죠. 아이는 빕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용서합니다. 그래 용서해 주마. 용서했습니다. 그럼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향기로운 똥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일확천금이나 세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확천금은 없다고 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을 통하여 귀신들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임금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죄와 죄의 결과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열심히 무당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무당일을 할 때의 역사에 들어왔던 귀신들, 그 귀신들은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은 끝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지옥과 지옥에서.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났던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귀신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사람 흉내를 내지만 사람의 죽어서 된 영혼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떠도는 악한 영들 귀신들은 죄를 먹이로 삼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역사하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내가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당이 무당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들어왔던 귀신들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무당일을 하면서 자기 무당만이 아니라 자기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무당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은 처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방 안에 똥을 싸놓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받지요. 용서가 아닌데 똥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내가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남의 집에 쓰레기를 퍼부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 남의 집 옆집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제가 용서받았는데 그 나무 집에 제가 부어놓은 쓰레기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 그게 최고 큰 문제지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저주의 문이 열리고 마귀들의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믿는 사람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저주가 강한 사람과 그런 집안의 출신들은 그 마귀와 함께 싸우는데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린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아놓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찍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원 가정에서부터 또한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결과로 인한 귀신들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들어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귀신들의 역사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주로 1살부터 3살 정도, 1살부터 5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는 침투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늦습니다. 늦어요. 처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이가 쉽게 어둠에 휩싸이게 만들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 갓난아이 때 정말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은 아이가 갓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합니다. 왜요?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서 귀신들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이 지납니다. 3살, 5살, 7살이 지납니다. 그리고 침투했던 저주, 침투했던 귀신들의 역사가 내가 믿었지요. 내가 믿고 10살 된 내 자식, 15살 된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신 역사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떠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허황된 기대를 하나님께 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스스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에 정리를 해야지 귀신들이 떠나지 절대 안 떠납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점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 결과물로 그 저주의 결과물로 악신 귀신들이 사울 왕에게 역사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울 왕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수금과 빗발을 타고 검은고를 쫙 타면 사울 왕의 역사에서 귀신의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울 왕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사울 왕은 주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에게서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내줄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귀신 역사를 쫓아낼 수 있으면 다윗 쫓아냈을 겁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악한 영, 죄에 대한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내 삶의 부분만 자기 외에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일날 오후에 되면 교회에서는 이봉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기도를 합니다. 치유기도는 단순한 치유기도가 아니라 축사의 기도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기도와 축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원하는 것만큼 도움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렇게 정합니다. 정말 원하는 수준만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죄가 회개된 만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단지 내가 몸이 아파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도 없고 아니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를 끌어안고 내가 애통함이 없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느냐? 안 떠나갑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다음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몇 명을 살인해 죽였다 할지라도,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다 용서해 주고 다 받아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께 나와왔어. 온갖 죄를 짓고 나와왔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 속에는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는 고생문이 원했습니다. 대신 마귀들은 구원받은 그 영혼만이라도 빼앗으려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결과물들을 처리해 가고 죄를 회개해 가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은혜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가장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가 회개되고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자기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걸 알고 권세를 사용합니다.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을 통하여서 귀신의 역사가 가정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사업에 있고 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는 않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한은 완전히 떠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잠깐 떠나는 건 있죠. 잠깐 떠나고 잠깐 멈추는 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떠나가지 100% 떠나가는 것 자체는 내가 죄를 100% 끊어버리고 죄에 대한 결과를 죄에 대한 저주를 100% 처리해야지만이 사라지는 건데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땅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아담이 회개했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안 사라졌습니다. 너가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다. 대신 죽으리라는 두 가지죠. 영적으로 죽으리라와 육신이 죽으리라는데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죽긴 죽는데 나중에 다시 육신도 다시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언제는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지구가 이 땅이 언젠가는 그리고 극심한 환난 속에 들어가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0년 뒤가 될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식 세대를런지 우리의 세대를런지 우리의 손주의 세대를런지 모르지만 이 땅이 가장 큰 환난 속에 도가니에 잠기는 것은 그렇게 먼 시대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이 땅도 환난의 도가니 속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결국 환난을 통하여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로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므낫세 왕이 은혜를 받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수없이 악한 일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함으로 그 악한 므낫세 왕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의 죄를 지은 결과물은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므낫세 왕이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오고 열왕기하는 그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결국은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도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너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합 왕이 경배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합을 용서한 부분도 있고 또한 아합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데 둘 다가 처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버린 것이 잘못이라면 쓰레기까지도 처리해야 되지 버린 것만 회개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더럽게 해놓고 더럽게 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 해서 더럽게 한 여러분의 집안을 청소하고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든 저지르려고 행해놓고 결과물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처리하지 않으려 그러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상숭배를 믿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럽니까?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할 때는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는 극심하게 마귀역사가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더 극심한 저주가 초래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상숭배는 차원이 틀립니다. 죄가 차원이 틀리죠. 물론 하나님을 알 때 한 우상숭배가 훨씬 더 용서받기가 쉽습니다. 아이러니죠. 우스운이죠.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행한 우상숭배가 훨씬 더 용서받기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게 죄다고 우상숭배다고 점쟁이에 가는 것이 죄다고 구슬하는 게 죄다고 제사 지내는 게 죄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의 역사는 더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오후에는 말씀을 더 나눠보겠지만 또한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라는 남자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뭐로 기록되냐 하면 당신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들이 회방할 기회를 크게 얻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말씀을 찾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는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라.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원수에게 회방할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죄를 통하여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방할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도 저주가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죄에 대한 결과물로 죄의 결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죄로 인하여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들 그냥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왜 떠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나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를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옴, 죄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침투해 들어옴, 죄를 통하여서 내 감정의 정세에 침투해 들어옴. 가령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저주하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저주한단 말이죠. 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인생이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건강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걸 저주하고 살기 싫어 저주하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통해서 했던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로 귀신의 역사가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죄만큼 들어옵니다. 죄만큼 귀신들이 해방할 기회를 귀신에게 명분을 주고 권리를 내주는 겁니다. 죄는 뭐냐 하면 악한 영들,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가져올 귀신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죄입니다. 권리를 주는 거죠. 권리를 주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권리를 주었던 것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을 때부터 행복, 시작, 불행 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가 단절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똥은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쓰레기는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가 옷을 더럽혔습니다. 아이가 시궁창에서 놀아서 몸을 더럽혔습니다. 엄마에게 한구탱이 했지요. 집에 왔더니. 그리고 엄마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니 시궁창에 더럽혔던 몸과 옷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결과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처리해야 되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결과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인한 결과물을 통하여서 저주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흘러내려옵니다. 귀신들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건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죠.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처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가 가난을 대물림해 줍니다. 가난에 대한 결과물이지요. 나는 헐벗고 굶주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가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돈을 벌어야지 가난이 사라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함으로 돈을 벌어야 가난이 사라지는 거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적인 뭔가를 원하는데 자동적인 뭔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광야를 내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전쟁 없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싸움 없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의 싸움, 아이성과의 싸움, 각종 부족과 족속과의 싸움이 없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복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하여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주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부터 읽을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목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저주를 다 치워주겠거니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죠. 마귀들의 역사를 그냥 내 삶에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치워줘버린다면 저주를 치워줘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겁니다만은 내 삶 속에 저주를 치우는 몫은 내 몫이지 주님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한 지금 또한 주님의 몫은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대신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몫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착각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함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야. 살인죄가 있고 살인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살인죄가 있고 살인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잠언 말씀에서는 보증서지 말라고 이야기야. 보증서지 말라고 이야기야. 보증서면 결과물은 극히 해롭다. 보증서면 너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너가 보증서면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야. 하나님 백성에게 너는 보증서도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면제시켜주마. 너는 보증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몇 번 반복해서 보증서면 너는 큰일 난다.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에게. 또한
어떻게 하면 큰일이 난다고 이야기했냐면, 한꺼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큰일 난다. 어려움을 당한다. 큰 어려움을 당한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내가 큰 몫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있기를 원하죠. 너가 큰 돈을 한꺼번에 만지기를 원하면 큰 돈을 만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하나님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가 한꺼번에 큰 돈 만지고 싶으면 너는 큰 일을,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증을 하나님께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 서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데도 용서해 주는데 보증 서는 데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너희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는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한 죄에 대하여일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전제됐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결과물은 그거라고 다릅니다. 주님이 보증선 죄는 용서해 줍니다. 그럼 보증 서서 빚이 났어고 문제가 어려워진 것은 주님이 용서해 줌에 따라서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죠. 여러분이 돈을 낭비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아니면 뭐 여자를 뭐 하고 뭐 남자가 그런 일에 여자가 그런 일에 아니면 잘못된 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쇼핑하는 일에 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빚을 많이 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돈을 흥청망청 내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보면 내가 그 전에 한 5천만 원 있던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는데 그 돈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시죠. 안 줘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 기대를 해요. 이런 상식적인 것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식은 생각을 않고 기대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사건을 자제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채워줄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 죄에 대한 결과물은 너가 거두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은 거두는 거예요. 거두면서 인내를 배우고 거두면서 연단을 배우고 거두면서 믿는 것이 뭔지 거두면서 하나님의 어떤 문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허황된 기대를 하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이것을 응답해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년 10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걸 하나님 응답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건 하나님 뜻과 다른 게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66번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5년을 기대하고 10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혼자 10년을 열심히 혼자 기도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 혼자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신가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시는가비요? 혼자 실망하고 혼자 낙담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기도한 연수만큼 죄가 쌓이는 겁니다. 기도한 연수만큼 죄가 쌓여서 그 사람 기도 생활을 막힙니다. 우습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말씀에 어그러지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고 어떤 집사님은 생활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은혜가 있어요. 혼자 찬양할 때는 막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마귀가 역사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이상하다고.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저한테 물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듣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 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주일날 예배 때 죄를 많이 지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죄와 죄에 대한 결과물을 처리하기 전에는
그 주일을 안 예배 때 되면 하나님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아니면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까요? 마귀의 역사. 그 사람은 주일을 안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그걸 회개하고 마귀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인 생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많이 기도해 주일 안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가 아닌 마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10년 예배드리고 20년 믿고 50년 믿어도 가장 중요한 주일 안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일 안 예배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집사님 많이 지었다네요.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제가 이야기해줬죠. 그 집사님은 자기가 죄 지은 게 없어요.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무슨 죄를 짓고 있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었어. 차근차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분부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를 언제부터 못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한 10년 됐대요. 그러면 10년 될 때부터 은혜를 못 받아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10년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목사님 좀 이상한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한 2년을 다녔어요. 2년을 다니니까 이상한 목사님은 이상한 설교를 하죠. 2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안 받아들이고 이상한 설교, 이상한 말씀은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해석하고 못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에 죄를 짓고 앉아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는 예배 시간인데 말씀 은혜를 못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2년을 보냈으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앉아서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저런 설교를 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죄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주님 저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저런 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설교보다 저거보다 낫겠다. 그러고 2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그때부터 그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좋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통한 은혜를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왜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권리를 마귀에게 죄를 더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안 좋은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좋은 교회로 왔습니다. 한 3년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가 안 좋아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또 옮겼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한 3년 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긴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죠. 집사님,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가 그렇게 못된가요? 아니요, 집사님은 안 못됩니다. 그분은 못된 분이 아니거든요. 못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괜찮아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예배를, 주일을 안 예배 때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는 죄를 지으면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서 그 삶의 영역은 마귀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역사하면 가장 중요한 축복들부터 빼앗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부터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저주한 것이 있으면 첫째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고 그때의 권리를 가지고 역사했던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삶을 또다시 저주하게 만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자기의 심정이 메말라지고 가정이 재미가 없고 살기가 싫습니다. 자기의 삶을 저주한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귀신들이 들어오죠. 악한 귀신들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직접 쫓아낼 수 없을 때에 그때 도와주는 것이 오후에 하는 치유기도입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빠르죠. 대신 깨닫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물리칠 수 있고, 그런다 해서 그냥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고 살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 믿는 사람도 큰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오래 믿는 사람도 전혀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죄에 대한 결과물도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걸음 더 나와서 22절에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형제에게 성질 내는 사람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돼. 뭐 성질 낸 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성질 낸 걸 해야지. 뭐 성질 낸 걸 회개한다고 성질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귀신들이 역사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정에 침투해 들어오고 자식들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질 낸 걸 통해 침투해 들어오죠. 그걸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혈기 부렸습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귀신의 역사 안 떠납니다.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좋은 믿음은 꼭 다른 믿음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 떠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린 것을 우리 10년간 부려왔습니다. 혈기 부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간 혈기 부리던 것이 사라져버린다. 아니요. 마귀는 계속 성질나게 혈기 부리게 역사합니다. 귀신들의 역사는 쫓아내고 물리쳐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쫓아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밀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 이 바보, 이 멍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 이 바보 멍충이 그 말입니다. 이 멍충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귀신 역사를 초래해버립니다. 저주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귀신들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권리를요? 나에 대한 권리, 내 인생, 내 건강, 내 심령, 내 행복에 대한 권리를 잡고 빼앗아버립니다. 강탈 노략자가 돼 빼앗아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나와도 그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배웁니까? 3년 동안 배우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회개하면서 그걸 쫓아내고 처리합니다. 영적인 정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자들이 3년이었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무능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을 치우는데 도움되는 것이 오후에는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치유사역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죄와 관련돼서 그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죠.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저주의 문제, 귀신들의 쌓인 문제를 하지만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받으려 해도 그 사람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도 일부의 은혜만 있고 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으로 서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 받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정도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는다 하고 대단한 능력자의 기도를 받는다 해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런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라. 내가 내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한탄의 절망이 원망이 분노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만큼 준비된 것만큼 믿음이 쥐꼬리만큼 준비되었으면 쥐꼬리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주먹만큼 준비되었으면 주먹만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읽어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이죠.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야,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같으면 너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준다. 그까지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기 그 원점, 죄를 짓기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리라. 아무 일도 다 깨끗하게 없애주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온 줄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너가 갚아야 된다. 누가 갚으라고요? 주님이 갚아준다고요? 아니요. 26절에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뭐 하기 전에는 다 갚기 전에는 누가 갚아요? 내가. 당사자인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갚는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죄를 통하여서 내 삶과 인생에 있어서 귀신들에게 권한을 줘버립니다. 많이 준 부분은 귀신들이 침투합니다. 죄도요. 어떨 때 귀신들이 내 삶에 침투하냐 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지으면 귀신들이 그 삶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침투에 들어와 버립니다. 분노도 성질도 한 번 낼 때 귀신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성질 내고 분노합니다. 그럼 귀신이 침투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토매틱이 돼서 분노하고 싶지 않아도 분노가 일어나고 왜요? 이제 귀신들이 그 부분을 정복하고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귀신이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축사사역, 귀신을 직접적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분노하고 성질내는 삶을 살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된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 반복된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틈을 타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심 안 하려고 그래도 근심이 자동으로 돼서 근심으로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 근심을 없애주세요. 아니요, 안 없애줍니다. 누가 없애야 됩니까? 너가 없애야지. 너가 근심을 회개하고 근심으로 틈을 탔던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을 해야 되죠. 내가 대적하는데 혼자 믿음이 없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오후에 하는 치유기도란 말이지. 그걸 알고 여러분이 치유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치유기도 때 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개를 도움을 받아야 되면 한두 개밖에 못 받고 끝나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픈 부분만 있고 좀 몸이 좀 시원케 되고 좀 몸이 상쾌게 되는 것만 끝나지 귀신의 역사를 다시는 쫓아내주는 것이 치유기도의 핵심인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왜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정무사님이 다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부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왜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그분의 귀신들이 침투에 들어와 버려요. 침투에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 되어져서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짓고 그리고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귀신에게 줘버려서 귀신이 다 쓰여버려요. 지배해버려요. 오토매틱 자동이에요. 다 쓰여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그 부분이 아니요. 너가 홀이라도 남겨 잡기 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줬던 권리는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내가 찾아와야 돼요. 내가 주었던 권리는 내가 찾아와야 돼요. 주님이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줄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신 거죠. 그걸 사용해서 내가 마귀에게 내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리와 다시 돌려줘.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 돌려줘. 그리고 돌려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귀신들에 대한 선포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권리를 획득해 오는 게 필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에는 권리 획득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우리 가정을 괴롭힐 권한을 주은 걸 내가 취소한다. 이제는 그 권한을 놓고 너희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회개한 것만큼 떠나가. 회개한 거 깨달은 것만큼 떠나가고 또한 물리쳐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또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 말은 우습다. 너는 믿음도 없는 네 말을 듣고 내가 부르을 떨지도 않는다.
같지 않다.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스게와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귀신이 달라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달라들어서 7 아들을 갖다가 빨가벗게 가지고 쫓아내고 청년들을 빨가벗겨서 청년들이 7 아들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다 시내를 도망갔어요. 귀신 하나가 쫓아가니까 무서워가 다 도망가. 다 어디다 시대가 다 벗겨버렸어요. 왜요? 니는 누구냐? 니는 누구냐? 난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는 니가 건 누구냐? 그런 거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마에게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오히려 더 터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을 걸 믿으셔야 믿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 2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데를 통해서는 귀신이 침투하고 들어온다는 걸 아시고 부모가 그랬으면 부모의 죄를 통하여 자손들에게까지 그게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 되면 자리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좀 컸어요. 8살이 지났어요. 7살이 지났어요. 침투해서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귀신을 계속 빼니까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지금 삶보다 더 좋은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 마귀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더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하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은혜를 빼앗으려고 분당을 빼앗으려고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못 깨달으려 하고 그 은혜 속을 더 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이나 가정까지 흘러내려오거든요. 흘러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귀신은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전쟁, 마귀하고 싸움을 하는 선한 군사도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 죄를 처리하고 죄에 대한 결과물도 처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부분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서 죄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침투하였는데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또한 예수님의 물리침으로 떠나가는 것을 삶 가운데 배우게 하셔서 삶 속의 각 분야 부분마다 빼앗긴 권리를 찾아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각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랑, 각 삶의 분야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